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실 때 특별히 공생애를 3년, 일반 사역을 30년 동안 진행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했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 슬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가 드리워지면 침울해집니다.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무게감이 가까이 오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까지 하셨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 무게감과 고통스러움이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결단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최후의 결단적인 기도입니다. 죽음의 역사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될 예수님의 행하실 중대한 사역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그러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혼과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소망으로 안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우면 두려워합니다. 사망 권세가 드리워지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잠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건해봤자 7, 80을 전후하여 요즘 우리 인생들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100세를 전후하여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뒤따라가며 믿음으로 정말 강직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여,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찬송하며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자, 두 증인이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아닐까, 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모습, 주님 앞에 겸비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일컫는다고까지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쪽과 성전 안쪽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자 줄을 긋고 라인을 형성하는 거죠. 측량줄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앙망하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거룩한 반열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갔던 전도자들,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3년 반, 또 다른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환란의 시대를 보통 7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택한 백성들인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통틀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도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쓰임은 받았으나 나중에 중도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세분해서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참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권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반열의 사역을 진행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에요.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역사 이래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가 온전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을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시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한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데 권능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실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성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들이 모세, 엘리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들이란 뜻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갖고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책임져 주시고 권능도 더하여 주시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함 받으니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담대히 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국제적으로 세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 사역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선교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죠. 7절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모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고 그들을 죽일 턴저. 증언을 마쳤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혹자들은 순교당하고 혹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상황 가운데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순교의 제물로서 죽어간 성도가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업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역사 가운데 끝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려니 보니까 거기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했다.
여러분, 소돔과 애굽은요 세상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도 라비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만 세상을 상징하며 소돔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세대가 되었음을, 그보다도 더한 세대가 되었음을 주께서 질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되리라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9절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두 선지자 복음의 증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택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참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고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서로 축전을 보내고요. 참 그 상황이요. 어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연약해지는 듯하고 파산한 배처럼 깨지는 듯하면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만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바로 악한 자, 사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한 그런 악의 세력에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비를 닮아가지고 똑같은 성향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치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군병 관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유대교주의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 복음을 싫어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 성도들, 이 증인들의 모습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승천하게 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해 버리라고 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로,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거룩한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승천하는데 세상에는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5절에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제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직도 하늘문이 다 닫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하나님이 아직도 묻영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세상에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드러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서 큰 음성이 나서 17절에는 감사음란이 그랬어요. 18절에는 이방인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징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참 가증하고 우둔한 저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나 18절 중반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소망이요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절망 중에 베들에 누워가지고 좀 혼곤한 자처럼 깊은 잠에 들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 가셨죠. 천상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찬양과 경배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면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붙잡은 거룩한 반열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두 증인의 의미 부여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